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썼기 때문에 함께 또 말씀을 보실 때마다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인상이 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의 인상은 첫 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첫 인상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저처럼 그 몸이 큰 사람은 잘 먹고 뭔가 힘이 셀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걸 많이 권해주시죠. 물론 저는 잘 먹습니다. 근데 또 몸집이 크지만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종종 제가 이러저러한 과일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겼는데 다 잘 먹을 것 같은데 알러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첫인상이 얼마나 또 변했고 달라져 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종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100명이 넘는 교회가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두세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골에서 생명을 일구는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소중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이 그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만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도 말씀을 드리며 작게나마 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배운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것으로 재단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속담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만들어 왔던 것들이 때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의 고백들로 인해서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장의 표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믿고 그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고 그 표적에 호기심을 가진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표적을 바라고 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에서 끝마치지 않고 오늘 2장 23절의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머무셨는데요. 사람들은 이전의 표적을 보고 혹시나 더한 표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고 계셔서 그들이 하는 좋은 말들, 그들이 하는 칭찬들에 혹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는 맞춰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이런 것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 바로 야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것, 또 사회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도 있고요.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만들어낸 신인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그래서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거죠. 사람들은 또 아세라라는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인 거죠. 드라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매우 작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만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버린 자본주의라는 신, 부동산이라는 신, 학벌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러한 신들을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구들을 풀어냅니다. 그 욕구들을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표적들을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보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나의 욕구를 이루어줄 것이다. 그 표적이 나의 성공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충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많은 이들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으로 믿은 것이 아닌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번지르르한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한번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아시기에,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네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고 어떠한 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너를 의지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하지만, 너를 이끌지만 너를 의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고백을 통하여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를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표적을 보았기에 믿는 것이 아닌 표적으로 인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표적은 손가락 끝과 같습니다.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 아닌 고백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흘러온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전통을 만들어온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백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욕구에서 자유하기 원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유해졌다, 조금만 그 욕구에서 놓였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욕구들이 또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욕구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욕구에서 노임받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표적을 말씀하시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연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셔서 머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보시면서 번민하며 고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그 고민과 그 번민함을, 그 욕구들을 해결하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네 속에, 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네 욕구를 알고 있어. 그 시끄러운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시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와 함께 그것들을 해결해보자. 나와 함께 그 욕구들을 해결하는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지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욕구가 나를 너무나 휘감싸 안아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다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속을, 모든 욕망과 욕구를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욕망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이 욕망이 나를 얼마나 휘감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욕망과 욕구를 들으시기 위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표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니고데모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분주한 낮이 아니라 밤에 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경우가 바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랍비 학교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라는 것을 인칭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랍비라 칭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사회에 있어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우리는 니고데모를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첫 번째 보면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공손함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은 겉도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는 조금은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배제시키면서 소위 지식인들이 하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리를 두며 다가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결코 제자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거리를 두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내가 신뢰할 만한지 점검하고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인데 나도 이미 선생님이고 나도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과 교제하겠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한다면, 그 믿음이나 지식으로,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지식과 경험들로 혹은 하나님도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성경을 이리저리 재단하며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 생각이나 지식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바른 생각이고 온전한 생각이고 충분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르느냐? 너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모르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되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생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선생님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참 선생님이십니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까지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참 지혜요 참 충만함이요 참 온전하심이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구세주이시자 참 선생님이십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생명을 위하시는 참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를 종종 보다 보면 예전에 그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종종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스타들이 농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몸을 뚱뚱하게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구장에 들어갑니다. 농구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죠. 에이, 뭐 농구도 못한 그 몸으로 농구를 하겠어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농구공을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덩크슛도 하고 막. 또 어떤 그 몰래 카메라를 보면 허름한 차를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거기서 이렇게 발렛을 해주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몰래 카메라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전부일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되어지면 너무나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작은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다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여전히 겉모습만을 보며 행하는 것들만을 보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 역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더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랐다, 표적을 보고서 나를 따른다고 그것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와 지식과 권위가 있는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압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식과 지위가 너를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 예수로만 거듭나게 할 수 있으며 나 오직 예수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지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 3장 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표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지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거듭남이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3장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가 떠오르시죠? 네,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얘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단순히 그냥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또 올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육신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구약 학자이자 성경 학자이자 선생님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마도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이제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이끄실 것인데 그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물과 성령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때가 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결의 체험을 하게 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육과 영을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은 좋은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나쁜 것,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나쁘다 한 그 헬라 사람들이 나쁘다 한 그 육체 살덩어리로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광야에 머무시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낮고 낮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 육과 영 이것은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덩어리로 왔으니 살덩어리도 거듭나고 영으로도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그래 너희의 삶을 보아라. 너희의 육신은 너희의 삶은 어떠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 존재, 너희의 모든 존재를 구원할 이가 바로 나 예수다. 나 예수는 너희가 거룩하다 좋다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서만 좋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면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알지 못한 채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웃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 그러니까 계속 웃어야 돼. 잘 웃습니다. 때로는 안 웃으면 사람들이 하나 써라고 물어보니까 웃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가면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것, 또 주위에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면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참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나와 그런 가면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고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감추려고, 내 욕구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감추려고 가면을 더 쓰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교제하라고 하신 믿음의 식구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표적의 가면을 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이 많아 보이는, 지위가 높아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면을 쓴 채로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자. 너의 육신과 너의 가면과 너의 영과 너의 살덩어리 모든 것까지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자. 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영으로 거듭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거니? 너희의 믿음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니?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그 물음에 대해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그 답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욕구를 꾹 눌러놓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전히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함께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바라보며 표적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표적을 바라보며 그 표적이 혹시나 나의 이름을 높여줄까? 그 표적이 혹시나 내가 믿음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지 않을까? 그 표적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교회의 이름을 빗대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으로 육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